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는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대신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그 보혜사가 돕는 배필과 같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짝을 이루어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대신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연약한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게 되면 그분이 보혜사, 돕는 배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되어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나무도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로 이렇게 나누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허물이 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해 보지도 않고 잘못해 보지도 않고 죄 지어 보지도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사람들을 먼저 죄인 만듭니다. 그래서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끔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너 죄인이야 라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이제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런 게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아닌 사람들을 소경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시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성경이다, 이런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죽여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전제로 했을 때 그걸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살아났다는 얘기. 그러면 뭐 했다는 얘기면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죽었다, 그래서 살아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죽었다는 것은 뭐가 있어서 죽었다는 얘기가 되냐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죽었다는 말이 나오니까 살았다, 다시 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다시 살아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두 번 태어났다, 두 번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은 두 번째 살아났다라고 얘기해야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아났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두 번째 살아났다라고 말해야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부활은 뭐가 있을 때 부활이라고 그러냐면 죽었다가 있을 때 부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말은 뭐가 있어야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말이 있을 때 죽었다는 말이 있는 거지. 그죠? 살아있으니까 너 죽어.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있으니까, 죽었으면 다시 살아야 되니까 원래 살아있던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때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죽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걸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있는가? 다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냐? 아니면 네가 그냥 살아있는 거냐 이거죠. 네가 살아있으면 넌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네가 살아서는 안 돼. 너 육체적으로 살면 안 돼. 그걸 육체라 그래. 네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육체라 그래. 그러니까 네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지. 이 육체적인 삶을 가장 잘 표현해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다. 음란과 폭력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란에도 마찬가지고요. 폭력을 저지르는 마찬가지, 욕심을 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 만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육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화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짜증내고 화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는 뭐 그럴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들을 성경을 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너 그거 죽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 죽어야 돼. 네가 살아있는 거잖아. 네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짜증나고 화나고 욕심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편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게 육체야. 그러니까 그거를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있는 건 네가 살아있는 거고, 죽으란 말은 네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네가 죽는다. 그거를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니까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예수를 인정할 때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가 뭐 진짜 죽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살아있던 내 육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야 된다, 살아난다라는 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래 살아있던 거는 그냥 살아있는 거고, 육체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거고, 네가 땅에서 살아나 있는 거고, 그거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실수하지 안 해보고 잘못 안 해보고 죄 안 져보잖아요. 허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 죽어요. 자기가 죄를 짓거나 자기가 뭔가 일이 안 풀리거나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뭐 허물이 있거나 뭐 잘못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가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게 사망이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나는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자기가 자기를 자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자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 죽은 놈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못하죠. 죽은 놈은 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열심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기도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예배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만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죽는 데까지 갔더니 진짜 죽여? 자, 내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죽여요, 여러분을? 누가 여러분을 죽이던가요? 예? 누가 괴롭히고 누가 여러분 죽이고 그래요? 가족들이. 아내는 남편이 죽이고, 남편은 아내가 죽이고, 자녀는 부모가 죽이고, 부모는 자녀가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자기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 가족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죽인 거야? 하나님이 죽이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라고 죽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죽는 게 아니야. 자살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도 막 무너지고 기분 나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지금?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다가도 막 그런 자존심 상하는 생각이 들어와. 누가 얘기하면 막 자존심 상하는 생각이 들어와. 남편이 아내가 막 얘기하면 막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때가 와요. 왜 그럴까요? 어떤 시간이에요? 죽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죽는 시간이라고요. 내가 죽는 시간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왜 죽는 시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죽는 시간이 왜 와야 되죠? 부활해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면요, 살아있는 게 쭉 가면 아직 죽음도 안 왔어. 죽음이 안 오니까 부활은 없는 거야. 그냥 살아있는 거지 죽음이 안 왔으니까 그냥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뭐라 그래?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자는이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게 뭐예요? 살아서 죽은 자는 그 말이야. 아니 성경 쭉 보면 모르겠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는 그 말이잖아요. 믿는다라는 말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 아니야. 예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뭐 때문에 죽었냐고? 내 육체 때문에 죽은 거잖아.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너라는 껍데기를 입고 죽으신 거야. 그러니까 너 죽이려고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그게 십자가라고. 그걸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네가 죽은 자는, 살아있는데 너 죽은 자는, 살아있는데 믿은 자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전제로 할 때 다음번에 사는 걸 부활이라 그러고요, 죽은 거를 전제로 하기 그 전에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운명, 땅에서 태어난 삶이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두 번의 태어남이 있어야 하고 두 번의 살아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의 태어남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의 살아남을 얘기하는 걸 그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육체 안에 태어났지만 성령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줘야죠. 왜? 내가 기도할 힘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뭐만 하면 돼?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돼. 죽기만 하면 성령님이 뭐 하시는데? 알아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는 죽기만 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기도하신다네. 그렇죠? 근데 안 죽었으면 어떻게 돼? 네가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도 안 들어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돼. 너 죽으면 네 기도할 수가 없지, 네 소원 아랠 수가 없지, 네 말할 수가 없지. 네가 죽었으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너의 필요를 다 아시지, 네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것도 다 아시지, 너의 소원하는 거 원하는 거 다 아시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대신 다 해줄 거야. 그게 뭐냐면 변호사예요. 그게 위로자라고. 여러분 그 법정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죠? 그럼 법정에는 어떤 법정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법정에서 무슨 벌어지는 일들 알죠? 그럼 법정에 가면은 뭐 피고가 있고 뭐 원고가 있고 그리고 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검사는 보통 뭐 하는 사람인가요? 죄를 찝어내는 사람을 검사라고 그래. 검사한단 말이에요. 검사한다. 죄를 찝어낸다. 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죄인을 갖다가 어떻게 변호해 주는 자가 있어요. 그래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변호사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라고 처음부터 얘기하다가 만약에 죄가 드러나도 좀 감형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일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죄인이, 피고가 막 나서, 변호사 옆에 있는데 피고가 나서서 나는 말이야 내가 죄진 게 있나 봐 뭐 이러면서 막 일어나서 막 하면요 법정 모독죄로 걸려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변호사가 있을 때는 변호사가 대신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다 얘기해 주지 죄인이 본인이 자꾸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여러분. 그죠? 변호사가 훨씬 말을 잘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훨씬 더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거를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이에요. 변호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드러났어도 변호인은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감싸주고 그럽니다. 그게 그 변호인의 규칙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도 그 변호사는, 그 성령님은 그거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나? 이 세상에 뭐 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단 말이에요.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다른 말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이야. 죄인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 죽은 자야. 죄인은 성경에서 죽은 자라 그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소경이라 그래.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 그래요. 죄인을 성경에서는 일컬어 소경이다, 어둠에 있는 자다, 그리고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죄인을. 그런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무 할 말 없어요. 누가 대신 얘기해 줘야 돼?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신다. 왜? 네가 할 말이 없으니까, 네가 말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죽은 자니까 그 말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성령이 대신 변호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죄인인 사람들을 위하여, 나 죄인입니다, 나 죽었습니다, 나 사망했습니다, 나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라고 하는 자를 위하여 성령님이 변호하신다는 얘기지. 응? 자기가 할 말이, 나 눈 떴는데요, 나 죽은 자가 아닙니다, 나 살아있습니다,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요 라고 말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니네가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변호할 수가 없어. 너희들은 안 죽었으니까 먼저 죽어라 이 말이야, 니네가. 근데 가다가 소경을 만나, 자기가 죽은 자야.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 자기가 죽은 자야. 그리고 실제로 죽는 사람이 있어, 죽은 자야. 자기가 막 과부, 고아, 나그네 막 이런 사람들 주님이 가다가 만나.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죽은 자야. 사마리아 여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아주 형편없는 그 여자 주님이 만나면 변호해 주려고 한다. 삭개오, 다른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냥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오기만 이렇게 한번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극성 팬이죠. 예수님 팬. 극성 팬인데 예수님 한번 보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삭개오,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으로 간다. 이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은 자, 막 마음이 쫄아 있는 자, 잘못하고 죄 짓고 실수하고 허물 있는 자, 실패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어려운 자, 자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변호해 주십니다. 네가 그럴 수 있었지. 나는 너를 이해해.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이해하러 왔어. 나는 너를 충분히 이해해.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말해줄게. 내가 대신 다 말해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기가 괜찮다는 사람한테는 주님이 안 나타나. 왜냐하면 너는 그냥 살아있는 거니까. 네가 살아있는 거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네가 죽잖아?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너를 변호해 줄게. 해로 오신 분이 보혜사란 말이야. 그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이 도와주신다. 아니, 자기가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어? 무슨 예배를, 우리가 무슨 예배야?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아냐고 우리가 뭘 보여? 뭐 어디다 대고 예배한다 그러는 거야? 응? 기도한다. 뭐 어디다 대고 기도한다는 게 하나님 알아 보여?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 아무것도 모르면서 기도한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죽은 자, 내가 죽었습니다. 저는 우리 변호사에게 내가 모든 일을 일임합니다. 변호사가 대신 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그 변호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 보혜사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보혜사가 알아서 기도해 주신다 이거야. 알아서 얘기해 주신다 이거야. 알아서 예배 드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야. 그게 성령 보혜사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호사를, 보혜사를 잘 모른다고요. 성령을 잘 모른다고. 그래서 성령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가지고 성령?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성령은 어떨 때 오신다고요? 어떨 때? 죽은 자에게 오신다고. 성령님은 죽은 자에게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성령님하고 같이 있었죠. 예수님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태어날 때도 성령님이 같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또 자라날 때도 성령님이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성령님이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죽으시니까 이제 어떻게 혼자 살아날 수 있어 없어? 예수님이 혼자 못 살아나. 그러니까 누가 살려줘야 돼? 성령님이 살려줘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자라날 때, 또 십자가에 매달릴 때, 부활할 때 항상 성령님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 성령님이.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우리에게는 어떠냐면 이 땅에서 태어난 나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난 부활의 나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부활하고 나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고 나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주님이, 성령이 살려가지고 같이 있어요. 죽은 자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면 된다고? 죽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야. 주여 부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주여 나를 부활시켜 그러면 안 해도 돼. 시끄러. 닥쳐. 뭐 부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저를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꺼져.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면 되냐면 십자가에까지만 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자신을 거절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오면 돼.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와.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부활시켜 줄게 그 말이지. 그러니까 네가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부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부활은 알아서 해주시킨다 이거야. 네가 죽었으니까 살려달라는 얘기도 못하죠. 죽었는데 무슨 살려달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그래서 그냥 딱 죽어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부활시켜. 근데 대부분 다 살아있다고. 그 승질머리들이 얼마나 그렇게 못됐는지 말이에요. 승질도 막 그렇게 캉캉하게 승질 부리고 말해요. 막 짜증내고. 그게 다 누구를 섬겨서 그래요. 누구를 섬겨서 그래? 자기를 섬겨서 그래. 지가 왕이요. 지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막 승질이 나는 거야. 이 승질머리가 자꾸 나와. 이 승질머리가 자꾸 올라온단 말이야. 이게 안 돼. 승질머리를 자꾸 죽여. 밟아버려요 그냥. 옆에서 자꾸 밟아줄 거야. 남편이 밟아주고 아내가 밟아주고 부모가 밟아주고 자녀들이 밟아줄 거야. 밟아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꾸 이렇게. 이게 승질머리가 자꾸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승질머리가 들어가면 뭐가 머리가 돼? 꼬리가 머리가 되는 거야, 꼬리가. 그래서 머리는 꼬리 되고 꼬리는 머리 되는 거야. 그 지팡이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산으로 올라갈 때는 머리하고 꼬리하고 이렇게 모세가 머리 들고 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내려놔라. 내려놓으니까 뱀이 딱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머리 잡으라 그래, 꼬리 잡으라 그래. 꼬리 잡으니까 꼬리가 머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잖아,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꼬리가 머리 되고 머리가 꼬리 된 거야. 그러니까 네 승질머리가 들어가잖아? 그럼 꼬리가 이제 머리 된다. 네가 승질머리가 난 것은 네 운명선이 그래. 너의 원래 태어나서 살아가는 운명선이 그렇다고. 그게 뭐냐면 육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육체의 길을 걷게 돼 있다고. 육체의 삶을 살게 돼 있다고. 그렇게 살게 되는데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죽어버리면 두 번째, 나의 꼬리로 오신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꼬리가 되는 거죠. 그분이 머리가 되시니까 나는 꼬리가 돼. 그래서 꼬리가 됐는데 그 꼬리가 어떻게 생겼어? 원래 뭐였다고?
원래 뭐였다고, 이게? 승질머리였다고. 그게 승질머리. 그 승질머리가 꼬리가 됐잖아. 꼬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응? 아니, 생각을 해봐요. 그 꼬리가, 그 승질머리가 지금 꼬리가 됐잖아. 그럼 지팡이, 여러분 그 꼬리 알지? 그 꼬리 어떻게 하고 다녀? 지팡이를. 꽉꽉 머리 쑤셔 받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고. 여기 승질머리가 다 밑으로 막 쑤셔 박으면서 다 다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승질머리가 어떻게 돼? 땅으로 팍팍 쑤셔 박히면서 다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야, 이게.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내 승질머리는 밑으로 팍팍 쑤셔 받고 다니고, 누구만 올라와야 돼? 예수, 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올라와야 돼. 내 뒤에 오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 이거지. 내 승질머리는 땅에 팍팍 박혀야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게 바꾸는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부활. 누가 부활한 거야? 예수가. 왜?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내 속에 예수가 부활했다, 이 말이야.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살아간다, 그 말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서. 예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배도 예수가 드리고 기도도 예수가 해. 아니, 100% 하나님이 받겠어, 못 받겠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하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예배 드리는데 100% 하나님이 받겠어, 안 받겠어? 100% 받으시지.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꼬리가 돼서 머리가 땅바닥에 팍팍 쑤셔 박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게요, 보니까 인생이 그렇더라고. 머리하고 꼬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바뀌었다 그랬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렇게 회전해서 요만큼 바뀔 때까지가 시간이에요. 여기 바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그 과정까지가 우리 인생인데요,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거가, 요게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죽는 건데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 이렇게 바뀌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데까지가 진짜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요게 바뀌면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거라고요. 반드시 보상이라는 걸 준다고, 하나님이. 내 노력으로 하면 보상이 없어요. 다 모든 걸 했어도 다 죽어야 돼, 무조건, 우리는. 근데 예수가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보상이 따라온다고요. 자, 예전에 있는 건 뭐 어떤 종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노예야. 이 세상의 노예. 내가 이 세상의 노예로 태어난 거지, 우리가. 그죠? 세상의 노예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노예에서 해방받았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해방받았어. 그걸 알았어. 아는 게 뭐야? 죽은 거야. 그게 죽은 거라고. 이 세상으로부터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죽은 게 나는 부활했다는 얘기고, 그게 해방받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노예였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에게 다시 메인자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에게 메인자가 됐단 말이에요. 메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 예수님은 이제는 네가 완전히 억압된 율법적인 종이에요, 은혜 안에서의 종이에요? 은혜 안에서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자유한 종이라고 그래. 행복한 종.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다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남편 좋아서 그냥 괜히 밥 해주고 싶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괜히 좋으니까 밥 해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남편들도 부인이 너무 좋으니까 청소도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야. 그냥 좋으니까, 좋아서 하는 거지. 딴 사람이 보면요, 아이 못난 놈, 부인을 해서 뭔 청소만 맨날 하고 있고, 아유 저 못난 여자, 요즘 새 시대거든요, 맨날 우리 남편 서 밥만 해주고, 아유 저 완전 무슨 노예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건 행복한 노예라고요.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가 된 거란 말이야, 거기에. 그죠? 매여 있는 거예요. 남편 밥 언제 먹었나 안 먹었나 걱정되고, 어디 갔는데도 늘 남편이 어디 있나 걱정되고, 밥 먹었나 안 먹었나 걱정돼. 왜 그랬어요? 매여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자기가 종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 난 노예예요. 난 남편의 노예예요. 아닌가? 진짜잖아. 매여 있는 거잖아. 매여 있으면 노예 아니야. 근데 그게 막 슬퍼? 난 남편 밥 먹어, 안 먹어, 나 걱정, 슬퍼. 이래? 남편에게 매여 있고 밥 해주는 게 행복해. 밥 해주고 싶어, 자기가. 그게 행복한 노예 아니에요. 그게 자유한데 노예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런 그 아내가 날마다 밥을 챙겨주고 날마다 잘해주고 그래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막 신경질 내? 날마다 그렇게 부인이 해주면 남편이 신경질 내. 너는 이렇게 다른 부인하고 틀려 얘기해. 맨날 밥 해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짜증나. 너 그렇게 좀 하지 마. 좀 다른 사람들처럼 좀 다른 데 놀러 다니고 좀 그렇게 좀 해봐. 나 밥 생각하지 말고. 나 알아서 다 저기 식당 가면 먹을 수 있거든? 자꾸 네 밥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마. 승질난다, 야. 이렇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밖에 나가 있다가도 부인이 밥 해주는 시간 있으면 얼른 들어와서 밥 먹으려고 그러죠. 기분 좋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밥 해주는 부인을 위해서 남편이 사랑하겠어, 안 하겠어?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원하는 게 뭐야? 이런다고요. 원하는 게 뭐야?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여겼던 그 사라,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여기 여성들이 남편을 그렇게 부르나 보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하는 것처럼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을 그렇게만 대한다면 말해요. 남편이 뭐라 하겠어, 부인한테?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고 하겠어? 네가 원하는 거 다 사라 그러잖아. 네가 원하는 거 다 사라. 가는 곳마다 네가 있는 데마다 다 사라. 다 사라. 응?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야. 자기는 카드깡 돈도 별로 없으면서도 자기 부인을 위해서 다 사라, 다 사라 그러잖아. 기분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가 스스로 자유하지만 행복한 종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남편이 얼마나 기쁘겠냐 이거야. 행복하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남편이 너는 무조건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나는 너한테 한 개도 안 해줄 거야. 그런 남편이 있으면요, 심각하게 헤어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사랑을 약속한 사이이기 때문에요. 서로가 상호 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그렇게 할 때 그 남편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어요? 보상을 생각합니다. 내가 뭐 해줬으면 좋을까? 내가 이 부인에게, 나를 너무 사랑하는 이 부인에게 내가 뭐 해줬으면 좋을까? 내가 뭘로 보상해주면 좋을까? 뽀뽀 1000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빨 안 닦고. 그럼 안 돼. 큰일 나. 그런 말이 아니라, 어쨌든 뭐 니 다 살아.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라는 거죠. 신부에게 향한 하나님의 보상, 신랑의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급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자, 바꿔서 얘기하면 신랑이 내게 존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 되심이 존재하는 것과, 그리고 그가 나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한테 대할 때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신부가 막 신랑을 무서워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상호간의 사랑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랑에 대해서 신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는 건 진짜 율법적인 노예라서가 아니라 자유하지만 그에게 매여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 종으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막 억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신 남편이기 때문에 그냥 그분에게 매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살고 싶고, 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고 싶고, 늘 그 주님이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이런 보상은 어떤 걸 보상으로 주실까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부동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집 한 채 줄 거야 하나님이.
뭐 돈을 은행에다가 누군가가 실수해서 계좌 입금을 시켜서 우리한테 갑자기 들어올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그 허황된 얘기들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뭐냐? 믿음으로 우리에게 준비시킨, 믿음으로 주시는 보상이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예수, 믿음의 그 말씀, 믿음의 천국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진짜 영의 세계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는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보이지 않는 진짜 천국을 줄 거야 라는 얘기죠. 그게 예수님의 보상입니다. 우리 신랑의 보상은 스케일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냥 이곳에서 짜잘하게 집 한 채 주고 뭐 자동차 한 대 주고 이 정도 아닙니다. 우리 신랑은 너무 스케일이 크니까 천국을 줘버려 그냥. 자기를 그냥 탁 줘버려 그냥. 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아, 예수님 돈이나 주지. 우리 자식 공부나 잘하게 해주지. 부동산 집이나 한 채 주지, 자동차나 좋은 거 하나 주지,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얘기하면요, 예수님 얼마나 서운하겠냐고요.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구나. 너는 자동차를 사랑했구나. 너는 집을 사랑했구나. 너는 네 자식을 사랑했구나. 너는 돈을 사랑했구나.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나하고 약속할 때는, 결혼 약속할 때, 나하고 약속할 때 진짜 나만 사랑한다고, 나만 보겠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결혼 끝나고 나니까 순전히 너만 사랑했구나. 네가 너를 사랑했구나. 너는 나를 믿은 게 아니라 바알 숭배한 것이야. 네가 바알이 됐어. 네가 하나님이 됐어. 너 선악과 쳐 먹어버린 거야. 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스럽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부활한 몸으로 자유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야. 그 믿음이니까 그 믿음으로 보상을, 천국을 주시는 거야 우리한테. 천국 주면 땡 아닙니까? 진짜 천국만 주면 뭐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부활한다고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요? 네가 살아있던 사람이 죽는다고요. 네가 살아있던 사람 반드시 죽는데, 안 죽으면 계속 살아있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설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이고 나면 이제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한다. 이거는 어떻게 두 번 살아난 거죠. 그죠?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 거듭 태어났다, 거듭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말씀해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부활이라는 그 말이요, 아나보스타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보스타시라는 단어는 다시 일어난다는 단어고요,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말이고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얘기고, 실패됐다는 얘기고, 뭔가 죽었다는 얘기죠. 뭔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려준다는 얘기를 아나보스타시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아니스테미에서 온 단어인데, 이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는 똑바로 일어선다는 단어입니다. 똑바로 일어선다. 그러면 흐느흐느하게 일어서면 돼, 안 돼? 안 되지. 흐느흐느하게 일어서면 안 되지. 똑바로 일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기둥처럼 똑바로 일어서야 된다. 흐느흐느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우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니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요, 아나 하는 말하고 히스테미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게 아나하고 히스테미의 합성, 이게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아나하고 히스테미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나가 어떤 의미냐면요, 히스테미라는 말은 일어선다는 단어거든요. 부활한다, 살아난다, 일어선다는 말이 히스테미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나예요. 아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위에라는 말입니다. 위로.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위에. 아래 위할 때 위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아나라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디에서 일어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일어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땅에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한 거냐면 땅에서의 살아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의 살아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땅에서 우리가 한번 태어났잖아요. 한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어떤 식으로 죽어야 돼? 선악과로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 죽은 자들을 위에서 살린다는 얘기야. 위에서 일으킨다는 얘기야. 그거를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활이라는 말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이런 그냥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말을 쓰려고 했을 때는 이게 아래에 있는 우리 잡것들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얘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얘기, 위에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무슨 말이겠어요? 자,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라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면서 나는 생명이야, 그 말이에요. 그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만 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는 거야? 믿는 자만.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은 믿는 자란 얘기지. 부활이고 생명은 믿는 자란 얘기야. 그 믿는 자는 어떻게? 믿는 자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믿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야.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들어봐요. 죽어서 살아난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죽었는데 살아나는 그거를 믿음이라 그런다고. 여러분이 진짜 믿었다는 말은 죽음 가운데 있는 땅에 있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살아난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 믿는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살아있는데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 살아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위에서 태어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지. 영원히 죽지 않고. 왜? 하늘 아래서 볼 때는 그게 땅에서 죽은 자지만 하늘에서는 계속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간다,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 말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활이란 얘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죽음이 뭐냐? 우리에게 죽음이 뭐냐? 예수 안 믿는 거. 그게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부활이고요.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럼 너 부활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살아났구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죽은 자에게 말씀이, 생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생기가 있겠어요? 생기 없죠. 그 생기 없는 죽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담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만 생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역사라고, 그게 부활의 역사라고요, 그게 생명의 역사라고요. 죽은 자가 생명을 받아야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원래 살아있는데 뭔 생명을 줘요? 원래 살아있다면 죽어야 생명을 줘야 진짜 생명이 살아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고 우리는 사망인데 사망에 생명이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기가 올 때, 생명이 불어오면, 그 호흡이 숨 쉬어지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지.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자체가 예수라는 얘기고 부활 자체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빛 자체가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둠인 나에게 빛이 오면 살아나는 거지. 빛이 왔으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는 얘기야.
죽었던 나에게 부활이 오니까 부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인 나에게 생명이 오니까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망에게만 생명이 오게 돼 있고, 죽음에게만 이 부활이 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둠에게만 빛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빛이 안 와요. 빛이 없고 어둠이라고 하는 곳에, 어둠의 깊은 곳에 빛이 온다는 거지. 어둠의 깊은 곳에 빛이 온다.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것만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자신에게 나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안 와요. 성령님이 나 죄인입니다.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빛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할 때만 오시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성령이 역사를 안 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는 누구 때문에 왔으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시러 왔으니까 그때까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에게만 성령이 있는 거야. 그럼 원래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성령이 그분을 부활시켜, 그리고 그 성령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은,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둠임을 발견하는 책이에요. 이 성경책이 내가 어둠임을 발견하고, 어둠임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 자, 사망을 알게 해주는 책. 그래서 내가 사망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빛이 찾아오고 부활이 찾아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내가 어둠이라는 것만 인식하면 돼요. 괜히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둠이니까. 괜히 여러분 뭐 살아있는 척 하지 마세요. 죽음이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연약할 그때 우리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내가 부족할 때 우리 주님은 풍성하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누구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신랑 자랑하며 사는 거예요. 신부가 뭐 하는 거예요? 신부가 뭐 하는 사람들이요? 신랑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신부예요. 천하의 그 무식한 사람이 뭔지 알아요? 천하에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이 신랑 욕하고 다니는 사람. 우리 신랑은요, 이런 사람들, 그 천하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사는 너는 한 몸이라며 이 미련한 거사. 신랑 자랑하며 살아야 돼. 근데 이 땅에서도 신랑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랑이 나타났다. 응?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진짜 슈퍼맨, 진짜 신랑이 나타났다. 응? 야,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신랑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자랑하는 게 전도요. 그게 전도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전도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신랑 자랑하는 거. 여러분 자기 신랑 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꾸 얘기하고 그래. 자랑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누가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는데도 막 자랑해. 우리 신랑은 이렇다고, 남편이 이렇다고 하면서 막 얘기해요. 조금이라도 자랑거리 있으면 9개 잘못했다가 1개 잘하잖아요. 그 1개를 그렇게 크게 얘기한다. 9개 잘못한 건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왜?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 막 얘기해요. 이 땅에서도 자기 신랑 자랑하느라고 막 입에 그냥 막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진짜 신랑 예수님은요, 그분 자랑하려고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죠? 예수님 자랑해달라고 성령이 오셨는데 세상에 예수 자랑할 생각은 안 해. 에? 그 오죽 못난 여자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오죽 못났으면 신랑을 자랑하지 않아. 그 완벽하고 슈퍼맨 같은 그 신랑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랑 자랑하시다 하시길 바랍니다. 신랑 자랑하셔야 돼.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 자기 자랑할 거요. 뭐 자기 뭐 이 땅에 신랑 신부 자랑할 거요. 뭐 할 거요? 자기 자식들 자랑할 거요. 뭐 할 거요? 뭐 해봐야 그게 그건데 뭘 다. 근데 우리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랑할 만하거든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신랑을 자랑하신, 그게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죽기만 하면 된다. 뭐가 최종 목표다? 죽음이 최종 목표다. 우리는 죽으려고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살리시는 건 누구예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 성령이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그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만 해야 돼.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누굴까?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요? 왜? 성령님이 왜 나를 그렇게 가장 사랑하실까? 네?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나는 나의 성령님이 나를 가장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고, 우리 권사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에게 말을 떠듬거리셔. 성령님이 가장 사랑하신다고 권사님을. 아니, 하나님 성령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 성령님은 목사님 성령님 같아요? 권사님 성령님도 되셔. 그러니까 권사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각자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성령을 잘 설명할 때가 성령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 참 희한해. 사람들도 자기 그 보혜사가 누군지, 뭐 변호사가 뭔지, 성령이 뭔지, 예수님이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 사람들이 성령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삼위일체요?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몰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요? 누가 몰라 그거를. 다 알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헷갈린 거야 자꾸.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 다 한 분이거든요. 같은 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린 거야 자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면 그게 헷갈리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 우리가 상대할 만하지 못한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그거보다 그러니까 좀 새끼, 하나님보다 좀 새끼 하나님이 들어와야 좀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엄청난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헷갈린 거예요 이게. 너무 엄청난 분이니까 이해가 안 돼. 성령님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신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이 성령이 누구냐, 너와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으려고 성령이 오셨다, 이런 말 해도 이해가 안 돼 잘. 그러니까 성령님이 늘 딴 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딴 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쉬워요. 쉬운데 이게 이 생각을 그만큼 못해서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요 생각이라는 문에메이온, 무덤이라는 게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 기억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여기서 딱 갇혀버리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덤에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부활해야 되잖아. 이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무덤을 깨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항상 무덤에 갇혀 있는 거야. 그래 이게 무덤에 계속 머물러. 그 노래만 하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또 무덤에 머물러, 또 무덤에, 항상 하루가 지나도 계속 무덤에 머물러, 이렇게 무덤에 계속 머물러 이렇게. 그럼 뭐냐고. 이게 무덤을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서 깨치고 일어나야 되잖아. 예수 부활하셨네 하면서 탁 깨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계속 무덤에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되지. 이걸 깨치고 일어나야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령님. 자, 어떤 분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성령님, 또 내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다르다니까? 옆에 사람 남편 성령님하고 부인 성령님하고 달라요. 이게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제가 잘 들어야 돼. 성령님은 각자 다 다르게 있어요. 각자 다르게. 여기 이해하셔야 돼. 우리 성령님은 한 분이시야. 다 영은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영은 하나인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인데 각자 다 들어간다잖아. 그죠? 각자 다 들어가는데 왜 자기 성령님은 힘이 없게 느껴지느냐? 자기 성령님은 저쪽 사람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힘이 엄청난 것 같아. 그 성령님은. 근데 자기 성령님은 힘이 없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엄청난 힘의 그 성령님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해. 그래서 부러워해. 그렇죠? 그래서 야, 저 사람 좋겠다. 저런 성령님이면 좋겠다. 저런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저 성령님하고 달라요. 다 각자 다 다른 거야. 왜 다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똑같은 이 세상에 있는 성령님이 똑같은 이 사람들은 똑같은 성령님이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로봇이야. 다 똑같이 살아야 돼. 성령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거니까. 그럼 다 똑같아야 돼. 로봇이야, 로봇. 근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도 성령님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미워해서? 아니야.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권사님 속에 있는 성령님은 권사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권사님을 볼 때 좀 이상하게 볼지도 몰라. 근데 그러니까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건요, 이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권사님 속에 있는 성령님은 권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었어. 그래서 권사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 권사님을. 근데 권사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셔. 그러니까 크게 확 역사하지 않아도 늘 같이 있어서 항상 권사님이 우선인 거야. 그 성령님은. 그래서 힘없게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항상 권사님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권사님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요, 저 권사님을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부터 내가 죄짓고 실수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회개하고 어려워할 때도 또 지금 즐겁고 새로 생활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내 속에 성령님은 같이 살아왔어요. 누구보다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나를 사랑하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눈꼴 상하게 보아도 내 속의 성령님은 나를 그렇게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항상 내 중심이야. 그리고 나를 항상 먼저 생각해.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해 줄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같이 말할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행동하는 대로 같이 있어 줄게. 왜냐하면 나는 너 없인 못 살고 너는 나 없인 못 살 거야. 내가 너의 생명이 될 거고 내가 네 호흡이 될 거야. 나는 그냥 너와 함께 숨을 쉬는 것만 해도 행복해. 아무것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아도 나는 너하고 숨을 쉬는 것만 해도 행복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준다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 준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해줄 거다.
그래서 내가요, 기도할 때, 자,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어, 이제?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나의 하나님에게. 권사님의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돼, 안 돼? 안 돼. 권사님은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 목사님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돼, 안 돼? 안 돼. 권사님의 성령님에게, 권사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오늘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좀 막 괜찮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봐. 그렇게 똑같이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않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 저 사람 부러워, 정말 엄청 부러워, 저 사람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럼 네 하나님은 너한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야. 네 하나님은 너만 사랑하거든, 너만 이해하거든. 너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너한테만큼은 대단하신 분이야. 저 사람의 하나님 비교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의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한다고 A같이 해준다고, B같이 해준다고, C같이 해준다고 성령님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A같이 해줘도 성령님이고, B같이 해줘도 성령님이고, C같이 해줘도 성령님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이거야. 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이거야. 다른 성령님은 갖다가 대단하게 보면서 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자기 속에 있는 성령님은 무시하느냐 이거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나를 끝없이 인정하시고 끝없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와 잘못과 실수와 허물도 다 용서하시기를 이미 결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신 보혜사, 너를 대신에 내가 변호해 줄게. 너를 대신에 내가 대신 말해 줄게. 네가 말할 수 없는 거, 네가 어려움이 있고 연약하고 그럴 때 탄식하는 마음으로 내가 얘기해 줄게. 네 심정으로 얘기해 줄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라 그래? 간증자가 막 있으니까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 그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수 없어서.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네 하나님이요. 그게 너한테는 그렇게 힘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네가 그 하나님을, 너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을 인정해 보았느냐 이거지. 뭘 그렇게 다른 하나님을 찾느냐 이거지.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면, 같은 하나님인데 서로 다르다면, 그러면 서로 다르면 다 다르게 역사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역사했어요? 이방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데려와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인도하시는데 애기 준다고 하고 땅 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인 팔아먹고 이럴 때도, 그때도 같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도와줍니다. 그런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삭 낳았을 때는 이삭 드리래요. 그럼 이삭 드리면 이삭이 가면서 양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래놓고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삭 번제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삭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날? 아버지하고 저거 아버지 내가 믿을 만한 놈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죽임당할 뻔하다가 거기서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양이 이제 마침 준비되느라고 여호와를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라하 했거든요. 여호와를 보았다. 그래서 이삭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세요. 성경 얼마나 나와요? 아브라함은 많이 나오고, 이삭 조금 나오고,
성령님이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면서 왜 다르게 역사하시냐고. 아브라함에게 역사했던 하나님하고 이삭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종류가 다르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왜? 이삭이 태어나서 생활하고 죽을 때까지의 삶은, 이삭의 삶은 아브라함 삶과 달라요. 이해가 됩니까? 삶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삭은 얼마 안 나와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라는 사람, 에서와 야곱이 했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창세기 마지막까지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창세기 마지막까지.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내가,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종류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할 때와 이삭에게 역사할 때와 야곱에게 역사할 때가 다르게, 종류로, 다른 종류로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똑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는 내 환경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나에게 정확하게 최고 합당한 적합한 하나님으로 내게 역사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때는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나의 삶은 그들의 삶과 다르잖아요. 삶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역사합니까? 우리를 뭐 광야로 보내야 됩니까? 우리를 가나안 땅 줘야 됩니까? 우리를 막 집에서 쫓겨나게 해가지고 딴 데서 막 고생하다가 막 돌아오면서 뭐 환도뼈 부러지게 하고 막 찌룩찌룩 하면서 이렇게 살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서는 그들에게 적합한 가장 최적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때는, 저 형제에게 역사할 때는, 집사님에게 역사할 때는, 저 권사님에게 역사할 때는, 저 학생에게 역사할 때는 각자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최적화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 그것도 아브라함을 가장 잘 이해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거고요, 이삭을 가장 잘 이해했던 성령님이 이삭과 함께 있었던 거고, 야곱을 가장 잘 이해했었던 성령님이 야곱과 함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놀랍다 이죠. 그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하나님은 각자 하나님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다. 서로 다른데 그것이 하나다. 이게 한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그리고 우리에게도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데 서로에게는 다른 하나님이라.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레위기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신약만 읽어도 구약 안 읽고 신약만 읽다가 마태복음에서 그냥 갑자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왜? 사람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은 어쨌든 여러분의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라다니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누구 굉장하다고 볼 필요도 없어. 어떤 목사님 뭐가 대단해. 뭐가 그렇게 아브라함 뭐가 대단해. 아브라함이 이삭은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해. 야곱이 대단합니다. 못 대단해. 허리 분질러서 쩔룩쩔룩 그렇다는 건데 생각해 보시라고.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응? 내가 대단한 거야. 내가 대가리가 단단한 거야. 내가 대단. 다른 사람 아무 상관없어. 내가 대단한 거야. 왜?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 이 세상에서는
나하고 하나님만 있는 거야. 나하고 그 성령님만 있는 거야. 그러니 나의 성령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해도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을 최고로 아는 거야. 여러분을 최고로 아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알아. 나의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나를 최고로 알아.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성령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성령님이 알아서 얘기해줘. 그래서 알아서 해주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최적화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야, 이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늦게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정확하게 적당한 시간과 그 공간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할 필요 없어. 왜 저 사람 왜 이렇게 병도 안 낫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찌질이도 가난하고, 저 사람 뭐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만 그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성령님을 인정하기만 시작하면요, 진리의 성령만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이 들어가기만 시작하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여, 그 속에서 양심이 깨어나고요,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그 사람을 역사하기 시작해. 그런 날이 온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은 아무도 없고 나와 성령만 있는 거야. 나와 성령만. 누가 뭐라 그래? 어떤 목사가 위대하고 어떤 목사가 형편없다는 얘기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성도가 위대하고 어떤 성도는 형편없다는 얘기야?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대단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여기기 때문이야. 누가 대단하게 여기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나만큼은 대단하게 여겨. 최고로 여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알아도. 우리 권사님의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은 권사님 이제 나이 먹고 저 권사님 이제 틀리 안 가지면 이제 밥도 이제 먹기 힘들고 그렇게 해도 그 속에 성령님은요, 그냥 자기가 그래, 나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나같이 못나고 키도 작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아무도 안 해도 슬퍼. 혼자 얘기해. 혼자 울어. 혼자만 슬퍼. 나 같은 게 살아서 죽어야지. 옆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그렇게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권사님 속에 있는 하나님은 권사님이 최고 예쁜 거야. 최고 날씬하고 최고 키가 크고 이빨도 온전해서 하늘나라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겉에 나타나 있는 건 아니고 속에 숨겨져 있다니까. 진짜 이빨이 나오는 거야. 이제 하늘 올라가면 진짜 이빨, 황금 이빨, 뭐든지 씹어 돌릴 수 있는 그런 황금 이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 권사님을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 꼼짝 마라 이거야. 내 속에 성령한테 이른다. 그 성령님이 확 나타나가지고 그냥 옆에 뭐라 하는 사람들 이빨 다 뽑아버리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또 기대하시면 안 돼. 진짜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이 속에 있는 성령님이 위로하셔 가슴을 싹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왜 이래, 오늘따라 이렇게 흥분해 있어. 흥분 좀 가라앉혀. 평안해, 행복해. 나는 네가 행복할 때가 너무 좋더라. 웃을 때 이빨 안 보이잖아. 좋더라. 나는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평안했으면 좋겠어. 내가 있잖아. 내가 네 대신 위로해 줄게. 내가 네 대신 변호해 줄게. 네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가장 잘 이해하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나를 너무 정확하게 아셔. 너무 사랑해. 가만 놔두질 않아. 너무 좋아서.
그래서 속에서 양심을 막 깨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만 들으면 막 흥분되고, 말씀만 들으면 막 가슴이 떨리고, 예? 막 뭔가 속에서 막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뭔가 막 속에서 성령이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 근데 성령님이 그냥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너무 갭이 커가지고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같이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와 똑같이 생활하시고, 나와 똑같이 태어나시고, 나와 똑같이 살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 그 나와 똑같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그게 진짜 성령님이고, 나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나는 그래서 믿을 만한 거야. 그 하나님이 똑같은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저거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거 왜 저래 하는 그 저거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은 최고로 아니까. 저거 왜 그래? 뭘 저거 왜 그래?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은 너를 저거라 그래. 언제 성령이 저걸 저거라 그러겠어?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렇게 안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라 이거지. 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지금도 당신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남의 하나님이 하나님 같고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나님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은 내게 가장 최적화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속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진짜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탄식하며 내 연약한 점들 그걸 들어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대신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